20절 말씀을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이 강건하여지는 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일을 생각해 오는 중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말씀이요 주를 담는 것이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생각할 것은 영양 공급만 잘 되는 것이 강건해지는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다 근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근육으로 단련시키지 않으면 전부 어디 가서 붙죠? 그게 배에 가서 삼겹살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나르는 정육점, 공포의 삼겹살 이런 것이 된다 말입니다. 신자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든지 다 알아요. 누가 어떻게 잘못하면 저건 뭘 잘못하는 거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잘 아는데 자기는 뭘 하냐면 앉아서 비평만 하는 거예요. 살만 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먹은 모든 것이 그의 근육을 발달시켜서 힘 있는, 필요한 곳에 힘을 쓸 수 있는 강한 군사로 단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하고 어떤 부분을 경고하고 어떤 방법으로 강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20절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지난 시간이나 그 지난 시간에도 거듭 강조하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드린 바와 같이 신자는 신자된 모든 힘을 기도해서 결과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완성을 스스로 힘을 다하여 싸우며 지키며 여기식으로 여기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영양 공급만 받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먹은 것이 다 힘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힘과 지혜와 분별력과 이런 모든 것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우리에게 거듭거듭 훈련되고 단련되어 우리 것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잘 못한 신자들에 관한 성경의 지적을 살펴봄으로써 이 일들, 성경이 얘기하는 건축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일과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 일들을 게을리한 데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지적하며 그런 꾸중을 듣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 교회, 말하자면 흩어져 사는 모든 이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커다란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저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사고 방식과, 즉 유대주의와 충돌되는 것으로 일어나는 혼란, 그 다음에 같은 유대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자 되었다는 것으로 배교하고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라는 그 핍박,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이제 바뀐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라를 잃고 이제 여러 곳에,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가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 대상인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의 큰 어려운 현실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그것들보다도 지금 여기 히브리 서신에 나타나는 것 같이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자된 지 오래가 되어서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며 무슨 약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알 만큼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맴을 돌고 있어서 마땅히 그들이 이웃들 앞에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여져서 저들의 선행과 저들이 가진 약속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들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풍성하도록 나타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심한 꾸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그럴 때 여기 14절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지각의 훈련이 없다. 지각의 훈련으로 말미암는 연단이 없다 이겁니다. 신앙의 큰 그 오해 중에 하나, 많은 신자들이 겪는 그 잘 걸려 넘어지는 신앙상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에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놓고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추적하는 것은 감상적입니까? 지성적입니까? 신앙의 형태를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십니까? 지성적인 것을 좋아하십니까? 감상적인 걸 좋아하십니까? 어떤 걸 좋아하신다고요? 눈치 보고 해답이 나온 다음에 그쪽에 편들려 그러시는 거죠. 두 가지 다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 어느 한 군데는 걸리지만 그럼 정답이 안 되죠. 지금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냐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건 정답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감상적이죠. 그래서 뭘 좋아하나 잘 보세요. 어떤 경험들로 말미암는 감격을 많이 쫓아갑니다. 감격을, 기쁨, 이것이 얼마나 큰 신자들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 난 예수를 믿는데 늘 근심밖에 없어. 일이 형통하지를 않아. 이런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커다란 불신앙의 한 어떤 증거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내가 신앙이 깊은 자이면 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애들도 공부 안 해도 내가 기도만 하면 척척 붙고 기도만 하면 우리 애가 앉았는데 글쎄 저 앞에 있는 애 시험 답안지가 보이더래요.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말하자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아직 그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감동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질 것 같지만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며 성경은 이것이 옳다고 했으며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이쪽이 나아 보이지만 주께서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나 같으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는 쌍뺨을 때리고,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홀딱 뺏어먹고 이래야만 이길 것 같은데,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라 그래서 막 억지로, 마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억지로 말씀이 그랬으니 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밀어내는 싸움을 해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 싸움은 거의 없다고요. 여기 있는 것 같이 지각의 훈련을 하는 연단은 없어요. 그런 싸움은 없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건 없고,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을 안 주시는가, 이런 불평만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거룩해지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경책을 읽고 싶게 만들고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 읽기 싫고 성경 읽은 대로 살기 싫지만 여기 있는 대로 지각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어쨌든 하나는 하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무엇이든지 하나, 원수가 줄인 것을 보고든 먹여라. 오늘 하여튼 누가 나한테 오늘 돈을 꿔달라 그러면 천하 없는 왼수가 와서 꿔달래도 오늘 돈만 원 꿔주자. 이런 싸움을 해나간 훈련이 전무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히브리 교회 교인들의 커다란 꾸중을 들을 약점 중에 하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싸움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들을, 우리가 먹은 바 영양식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든가 우리 안에 불붙는 듯한 열심이 일어나는 것으로 무슨 일을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지각의 훈련을, 그 훈련을 하기 위한 그 뼈를 깎는 연단을 시작하셔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이런 일을 위하여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합니다. 10장 2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지각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각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럴 때 믿는 신자끼리 자꾸 어울려라 이겁니다.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는 건 가만히 있어도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만나고 오면 물이 들어오죠.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불의한 방법, 교활한 방법, 악하게 사는 방법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걸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선하게 사는 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요,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 구역에 모이세요. 이를 악물고 모이셔야 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야겠다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맨 처음 뭘 해야 됩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일단 학교를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게 제1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업을 듣지 않고 공부를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자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지각의 훈련을 쌓으며 연단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신자끼리 자주 모이시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이 갖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이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에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집사라든가 모든 봉사직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신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장로님들께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께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자체의 이해를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목사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성경 자체를 그 뜻과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서 아마 목사가 나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겪는 생활의 현장에서 현실에 직면한 문제들에서 배어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문제되어 있을 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낫습니다. 목사들은 말이죠, 전문적으로 성경은 배웠지만 그것이 살아나가는 때에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나오는지는 아직 분별할 나이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일주일만 제가 나이를 더 먹었어도 분별을 할 텐데, 제가 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40을 넘었는데 50는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저에게는 좀 한 10년 참아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거기서 배운 것들, 그것에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거기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거든 교회 안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역에 나가십시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미끄러졌는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됩니다. 말씀만 배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무슨 세계사를 배우고 세계 지리부도를 배우는 식으로 무슨 어떤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의 사람으로 강해지는 모든 비밀과 지혜들이 교류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히브리서에 나타난 것 같이 어린 아이로 있어 아직도 그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약속들과 비밀스러운 능력들로 아름답고 온전하고 멋있고 나눠줄 것이 있는 충만한 자로 서야 되는데, 서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게으른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하는 게으른 학생들은 늘 무엇을 탓하죠? 선생님이 늘 나 모르는 문제만 내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번에도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못 썼다 이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학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만 있어서 못 푸십니까? 게으르고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그걸 풀기까지 학생들을 독려하여 더 높은 수준에 서도록 저들을 일으키려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이 약속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만나지 않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때 시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합격하면 상 주고 여기서 불합격하면 내어버리는 식의 시험은 없습니다. 어떤 시험만 있냐면 단련시키는 의미의 훈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그걸 통하여 우리로 크도록 하는 거지, 그걸 못하는 자는 죽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이요? 축구 선수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운동장을 10바퀴 돌아라.
돌다가 숨차서 허파가 터진 놈은 그 자리에서 죽어라. 이거 아니죠. 못할 것 같지만 해보면 그게 되더라고요. 심폐기능이 더 확장되고 모든 근력이 더 신장되는 것을 위하여 선수를 하나씩 둘러엎고 토끼띠을 뛰고 계단을 뛰고 하는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못해요, 이건 못해요 하는 동안에 이미 선생이 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직도 기초를 배워야 하고 아직도 만나는 사람에게 밤낮 영적인 구걸과 위로만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지 마라. 이것이 히브리서에 써보낸 추상 같은 구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한 격려와 함께 우리에게 하는 성경의 중요한 격려가 나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예,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교인들이 꾸중 들은 것 같이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분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 같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탐욕, 세상 속에 이렇게 몸을 맡기고 모든 것을 잊고 어리석은 자리에서 그냥 황홀한 잠만 자고 싶은 모든 어리석은 생각에서 떨쳐 일어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하인을 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예를 드냐 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우리에게 이 격려를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왜 증인으로 채택했냐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믿음을 결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을 당했으면 당했지 우리보다 쉬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식이냐? 거기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은 말씀 보십시오. 그 앞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17절부터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받았다고요? 말하자면 신앙의 어떤 기로에 섰었느냐 하면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칠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능히 살려내실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거기에 도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는가? 그러지 마시고 양을 100마리 바치라 그러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까? 어떻게 바쳤다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저를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각을 훈련한 그 훈련한 높은 수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두 그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모세 얘기를 봅시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모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직분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그때 애굽의 종되었던 자기 민족들을 찾아가 그들과 한자리 그들의 처참한 위치에 자기를 포함시켰을까요? 결국 애굽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이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하여금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거와 같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애나 하고 전자오락이나 하고 노는 애를 어리석다 그럽니다. 그 1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잘 가면 어떻게 되죠? 평생을 어느 대학 나왔느냐로 울고먹고 또 울고먹고 삽니다.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고기 먹기 어려웠을 때 고기랑 닿던 나무니까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듯이 어느 학교 나왔느냐를 몇십 년 울고먹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몇십 대 선조 아무개는 어느 학교 출신이란다. 이렇게 울고먹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희생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3년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이쁘게 보여서 좋은데 시집 가려고 한꺼풀인데 쌍꺼풀 만드는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반창고 붙이고 관세를 감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원래부터 쌍꺼풀인 줄 알고 속아서 결혼했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한꺼풀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이미 같이 살았는데.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지혜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썼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상주심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위하여 일시적인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각을 훈련하여. 이것이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주로부터 받은 모든 영양 공급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저작거리에서 기도를 하지 마라. 금식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걸 얼굴에 티내지 마라.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할 줄 모르면 신앙은 크지 않습니다. 강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뜻밖에도 우리 마음에서 어떤 감동이 막 흘러넘쳐서 그냥 막 미친 듯이 뭘 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억제하고 돌이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봤더니 깃털에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공중 나는 새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뭘 보냐? 이렇게 써 있다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를 왜 얘기했어요? 걔네들이 언제 보험을 드냐? 지 밭이 있고 논이 있냐? 부동산 투기를 하냐? 증권이 있냐? 그래도 너희 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고 생각하라. 이거 생각을 해라.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위인들이 우리보다 더 험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 승리한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여기 12장 1절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 같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하는 것 같이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건축했고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괴계에 대항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괴계,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공갈과 위협 앞에서 자기들을 신앙으로 지켰으면 승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됩니다. 신앙은 TV 중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싸우며 내가 실전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12장 2절부터 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무엇 때문에 참았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주께서는 이 일을 무엇 때문에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복받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는 그 기쁨을 인하여 주께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까지 개의치 않았다고요? 무엇까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고요.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께서 당하신 모욕과 수치와 그 처참함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모욕했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며 네가 만일 선지자여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신앙이 좋으면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일들이 난관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지도 않으며 변화받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약속과 지혜를 갖고 있는 자요,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 줄 알며 무엇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알기에 자신의 욕심과 쓸데없는 허용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고 주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며 자신을 쳐 복종케 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일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유일한 방법이요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용솟음치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기까지, 불길이 타오르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는 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놓고 세상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과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버티십시오. 처음부터 승리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 번 승리가 있고, 한 번 승리가 있으면 두 번 승리가 있고, 세 번 승리가 있고,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거의 승리하게 되며 더 나중에는 늘 승리하는 자리에 그래야 도달하는 것입니다. 연습도 없고 싸움의 시작도 없으니까 늘 어린아이 같아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지 못하고 논에 올챙이가 그냥 뱀장어만 해갖고 아직도 물 먹고 있는 겁니다. 물 밖으로 못 나오고. 어느 교회 가든지 한국교회 제일 많은 게 뭐냐? 이무기만한 올챙이. 어느 곳에 가나 논물 막고 있는 올챙이. 조금해도 개구리가 돼서 나오셔야 됩니다. 건강한 신자가 되어 주 앞에 바로 서는 그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이웃과 세상 앞에 주를 믿는 자로 나타낼 것이 있고 증거할 것이 있고 나눠줄 것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실은 패배자로 서 있고 감추고 있고 주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를 증명하기보다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더 많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 일수인 못난 자로 서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이제 우리 서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서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시작을 해야 끝이 있습니다. 시작하여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울고 한숨 쉬며 피를 흘릴지라도 다시 닦고 일어나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한 걸음을 내어딛고 오늘 한 가지 일을 시작하고 고민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분발하는 일들이 있는 그 실천하는 일을
시작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경험케 하시고 점점 승리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생일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